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예정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은 먼저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증인 노릇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와 바울, 사울이 함께 등장하면서 이렇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그 이후를 보면 안디옥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3장 14장을 보면 이제 그 13장 이후에 바울이 뭘 하는가?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난다 또는 4차다 라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3차라고 생각하고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16장에서 18장에 나오고 3차 전도 여행이 19장에서 21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13장은 1차 전도 여행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되겠죠. 그 1차 전도 여행이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렇게 지역을 보면 지도로 보려면 이렇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죠.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그 섬의 첫 번째 내린 성읍이 살라미라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내륙으로 관통해서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로 갔다가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화살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또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죠.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 14장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실리기아 항구에서 구브로 섬의 살라미 바보 이렇게 두 지역을 가게 되고 다시 버가로 갔다가 버가에서는 마가 요한이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좀 많이 상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까지 왔다가 아탈리아 항구로 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그냥 대충 머릿속에 드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41절까지 그 이야기를 다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조금 맞춰보려고 애를 썼는데 조금 억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보죠. 언제 했었냐? 2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날짜는 안식일이 한 번 있고 다음 안식일에 또 와라. 그래서 다음 안식일까지 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다. 누가? 바울이 그랬다. 그리고 괄호하고 아마 바나바 하면 되겠죠. 무엇을 했느냐?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를 전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했느냐 했을 때 성경에서의 약속이 예수에게서 성취됐는데 특별히 썩지 않는 부활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썩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럼 믿는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그냥 육하 원칙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핵심은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니 이것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간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이야기를 제가 그림으로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45절까지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일을 겪었는가? 14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첫 번째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42절, 43절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 또 만나자 하고서 그 사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중에 모임을 계속 갖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두 번째 안식일을 맞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요. 성 안에 시민들이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서 45절에 유대인이 시기하여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데 45절에서 48절까지 보면 유대인이 시기하여 반박하고 비방하니까 그렇게 하는가 하면 반대로 46절에서는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의 증인된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막 거절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이거는 너희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너네가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서 결국에 46절에 보니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너희가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이방인의 빛이 되어 이방으로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겠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듣고 기뻐하고 찬송했다고 4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무엇이냐? 49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아주 두루두루 전파되게 됩니다. 50절에 가보면 유대인이 선동해서 안 되겠다, 자꾸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선동해서 박해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러니 바울이 51절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너 티끌을 떨어버리고 됐다, 그러더니 이고니온으로 떠나갑니다. 52절에 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며 13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너무 간단해서 뭐야, 그냥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예수께서 성취하신 이야기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천국 가게 될 것이다, 믿어라,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신기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의 날이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자, 다음 안식일에 한 번 더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 견디겠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궁금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계속 주중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지? 그래서 못 견디겠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발동한 거죠. 시기 질투심에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야기를 비방하고 반박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바울이 기가 막힌 거 있죠? 기가 찬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걷어차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못 믿겠다고, 아니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 얻는 것을 걷어찼으니까, 믿음을 포기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준비하시고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말씀이 맞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야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이야 땡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는 거죠. 저 유대인들이 항상 어땠습니까? 우리를 맨날 벌레 취급하고 우리를 물건 취급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그랬는데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기뻐서 찬송을 하는 거죠. 그걸 보니 어때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복음이 막 퍼져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니 쫓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찰 아니면 고위 간부들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라도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을 모함하고 이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쫓겨나갈 때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서 옷의 먼지를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쫓겨났는데 박해받는데 막 괴롭다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게 아니라 콧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전도해라.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가 전하는 그 말을 듣지도 않거든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들에 대하여 박해하고 쫓아내니 어떻게 했다고요?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럽니다. 그러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이방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2번 그 이방인 취급한 그 유대인들과 내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야 너희들 이방 땅에 혹시 가게 되거든, 이방 땅 가는 거 원치 않지만 만에 하나 가게 되거든 그 발에 어딜 밟았어요? 이방 땅의 흙을 밟았죠. 그러면 그 발에 묻은 그 흙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의 흙을 묻혀 들어올 수는 없다. 그러니 옷도 털고 발도 털어서 그 티끌이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라. 제일 신경 쓴 게 무엇일까요? 식물. 이방 땅에서 식물을 갖고 오면 식물에 뭐가 있어요? 흙이 묻어 있잖아요. 그 흙을 같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식물을 못 갖고 들어오게 했었습니다. 그 정도예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을 갔다 안 갔다? 안 갔다고요. 왜? 이방 땅이니까 그거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의 땅을 그거 묻히고 막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동족을 만났다고 반가워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하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상관없다고, 너희들과 상관없다고 이방인 취급하며 발에 티끌을, 먼지를, 흙을 털어버립니다. 보는 앞에서. 그 말은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복음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 왜?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믿지 않았으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누가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어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끌어들이기로, 천국 백성 삼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이방인, 하나님은 그 이방인 중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는 말씀을 알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 중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죠. 내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고백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 랍비가 만약에 구약에 머물러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히?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대요. 유광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 사는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셨대요. 미리 작정하셨다. 그래서 예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요, 내 형편과 처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사는 거 뭐 이런가, 되는 일이 없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과 잠깐 이야기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하나, 제가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거고,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또는 흔히들 말하는 대로 상처를 심하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한이 맺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자고 일어나면 공복에 당도 떨어지고 그냥 기운이 쭉 없는 아침, 새벽 이럴 때는 괜히 내 신세가 처량하고 내가 서럽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픔으로, 통증으로,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봐도 정말 가슴에 서러움을 안고 사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늘 죄인이야, 늘 죄인. 그 죄인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면서, 야, 내가 너의 죄를 이미 다 용서했어. 네가 믿음으로 회개했으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뭘 맛보게 해요? 자유.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늘 가슴이 눌린 것처럼 난 늘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못 믿는 수도 있어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고요. 겸손해서요? 아니요. 못 믿어서요. 나를 용서하신 것을 못 믿어서. 여러분, 내가 계속 죄인이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지금 무슨 말이냐고요? 나를 용서하여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셔서 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아니라고. 난 죄인이라고. 죄인은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먼저 의롭다고 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난 아니라고 계속 죄인이라고 그러면, 죄인은 천국에 못 가는데, 난 천국 못 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난 천국 못 가요. 난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요. 난 지옥 갈 거예요. 막 이렇게 우기는 것과 똑같아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오늘 만나신 분에게도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 합니까? 잘 생각을 안 해서 하나님, 믿음, 나 이런 것을 상관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미 보고 아셔서, 그것도 창세전부터 보고 아셔서 나를 좋아하셨대요. 내가 마음에 드셨대요. 내가 뭐라고,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드셨대요. 어떡하겠어요? 마음에 드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성경 구절을 보겠지만 하늘나라의 생명책, 그냥 쉽게 생각하죠. 생명책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을 써 넣으셨어요. 유광진 썼습니다. 이거 지워질 것 같다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예수의 피,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이름을 쓰셨어요. 제 이름을 유광진. 언제요? 창세전에. 그래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요? 작정하셨다. 믿음을,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믿더라. 이것을 우리는 예정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구원할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잠깐 보세요. 언제요?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아니, 우리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말도 믿기 힘든데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아셨대요. 그래서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망설이신 게 아니에요. 얘 믿을, 이게 아니라 그냥 흔쾌히 얘 이름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숨에 유광진 쓰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단숨에 쓰셨다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후회하지 않을 줄로 아셨던 거예요.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거 언제 기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 그때 기록하신 거예요. 그 예정을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따질 수 있잖아요. 증거 있냐고. 우리는 뭐 쓸 때 뭐 해야 돼요? 서류로 작성해야죠. 사인을 해야죠. 도장을 찍거나, 옛날에 뭐 찍었어요? 지장을 찍어야죠. 그래야지 이게 증거물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야, 광진아, 너 그렇게 따지기는 거 좋아하냐? 좋아. 내가 내 증거를 보여줄게. 야, 여기 계약서. 내가 네 이름을 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너를 데려오기 위해 창세전에 네 이름을 써놓고 내가 여기다가 사인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우리의 이름. 그리고 작정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오니 우리는
옳거니 그러고서 그 복음을 받은 거죠. 믿은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 아까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못 가니, 나도 거짓말했는데 이 땅에서 하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좀 더러운 생각도 많이 하고 못되게도 굴고, 그게 아니라 심판 때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가라지가 알고 긴 척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 내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내가 수십 명을 전도하고 성경을 내가 몇 번을 읽고 성경 퀴즈 대회는 내가 1등이고 내가 어이구 구역장으로 내가 교사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다 오고 내가 안 간 나라가 없고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태권도 시범도 보이고 부채춤도 치고 막 장구도 치고 내가 별거 다 했는데 날 모르시겠다고요? 그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라고? 아, 유광진이요. 제일교회 담임 목사 유광진이요. 잠깐만. 야, 네 이름이 없는데? 아, 말도 안 돼. 잘못된 거예요. 긴 척하고 아닌데. 그 증거가 있잖아요. 너도 와서 봐. 네 이름이 있나?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내가 살다가 이런저런 잘못도 하고 뭐 하다못해 사춘기 때 부모님 마음에 못 한 번 안 박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책가방 안 던져본 사람이 어디 있고 문 세게 안 닫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면서 별짓 다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거, 아이 네 진짜, 너 이렇게까지 그럴 줄 몰랐다. 안 되겠네. 그래서 수정에 갖고 와 하고, 우리 옛날 말 지우개 갖고 와, 아니면 화이트 갖고 와, 그래고 그거 이렇게 지워버리시나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부사? 결코, 절대로. 우리는 절대로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결코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서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쓸 수 있죠. 야, 절대로 결코 네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앞과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안다고, 너는 내 편이라고,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내가 시인할 것이다. 아유, 예수님, 제가 뭐 한 것도 없고 저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사실 저는요 뭐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난 성경도 잘 모르고 전도는 내가 부끄러워서 못 해봤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저를요? 그래도 늘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너, 나를 믿고 따르려고 했던 너,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봤다니까. 그때부터 넌 내 마음에 쏙 들었어. 그래서 내가 한숨에 네 이름을 써놨고 그거 지워지지 않는다. 누구도 못 지운다. 제 이름이 있다고요? 와서 보려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정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이미 보고 아셨다. 그리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증거물로 남겨 놓으시고 천국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너 빨리 와, 빨리 와. 왜 머뭇거리고 있어? 그냥 들어오라니까. 우리 손을 확 천국 문으로 끌어들이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럼 이 예정을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좋게 생각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테니 내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조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교만할까봐 제가 조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세상에 나고자로 만들어서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런 죄 저런 죄 막 죄를 짓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내가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그런 죄 짓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예수님 닮아가 보겠노라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정을 믿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이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하셨는데, 이제 난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예정 안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건데,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죠. 하나님 자녀답게. 죄의 유혹이 왔어요? 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막 힘이 들거나, 아니면은 음란함이, 아니면은 도둑질, 아니면 살인, 막 여러 가지 죄들이 자꾸 내 앞에서 유혹이 들어와요. 그때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셨잖아요.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고 믿음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자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거는 이 상황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예정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믿는다면,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내 실수와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아넣는다고 해서 내가 결단해버려요? 아니요. 그 예정을 믿는다면, 예정을 기억한다면,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않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지. 사랑을 포기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세상은 나를 배신하고, 그래서 사랑의 쓴맛을 보게 하고 사랑의 아픔을 겪게 하지만, 아니야, 사랑해야 돼.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정을 믿는다는 건 자신감을 갖게 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기쁜 마음으로 한 번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써버리시고 그걸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며,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환난이 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견디시되, 특별히 오늘 배운 예정을 믿는 성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